마태복음 5장을 어제 보셨는데요. 5장, 6장, 7장을 가져다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산상수훈 그러면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갖다 산상수훈이라고만 가르쳤는데 아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요.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죠.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서 5장에 산에 올라가요.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5장에 산에 올라갔다가 8장에서 내려오니까 그 중간에 있는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건너죠. 광야를 가다가 어디 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10개의 계명 속에서 담아준 내용은 바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는 그 교훈을 다 담아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왜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주신다고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먼저 심어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구나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이 목사님이 전부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율법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아요. 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죠. 그죠? 그 살인이 무엇인지 담아주었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담아주었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무엇인가 담아주었고, 마지막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4가지죠. 그걸 갖다가 이제 십계명에 있는 그 뒷부분이라고 보통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무엇이 살인인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이제 간음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 증거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아주 바꿔놓은 거 하나 있었죠. 5장 26절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러면 성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 성경 뭐라고 그랬죠? 홀이라도, 그래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홀이가 뭔가 하면 4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가 홀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게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것을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성경이 이제 5장에서 했던 것이죠. 자, 6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렇게 구제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구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하늘 양식을 가진 사람이 하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해주는 것, 이게 구제예요. 그냥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바로 그런 게 구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건 나눠주는 것들이 구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신자도 할 수 있고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구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늘 양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구제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밀이 한다고 하고 은밀하게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절 때문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서는 그 얘기를 뭘로 하는 건가 하면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오른손일까요? 오른손, 그것은 바로 의로운 손이에요. 의로운 자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은요, 불의한 자들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가진 자들이 하는 그 일, 하늘 양식을 가지고 전해주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른다요. 예, 그게 진정한 구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아요. 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러 나오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라 그랬죠? 그거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하지 않으면 뭐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이걸 세상의 그 사전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늘은 밥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그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먹을 것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도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예요. 예, 진리지요. 성령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 이건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했으니까 그거 준비한 것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그것도 이제 여러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다 나눴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기도하라. 그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임하옵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 있는 사람들의 삶이 궁궐에 있거나 초가집에 있거나, 그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감옥에 던져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인들이 카타콤 속에 피신을 해서도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믿어지고 누려졌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편안한,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살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따뜻한 집에 살며 얼마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살고 얼마나 따뜻한 옷, 좋은 옷들을 입고 살아요. 뭘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걱정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언제 양식이라 그랬죠? 그 성경 아래쪽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내일의 양식. 천국이에요. 천국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어떤 걸까요? 안식일의 양식이에요. 하늘나라의 양식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늘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죄가 용서되어져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까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참다운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디 감사가 있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시며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계시며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족들은 가족들을 향하여서, 노사에서는 노사끼리,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서로 탓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아니 발전하고 변화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지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 그러던 얘기 했잖아요. 중세 이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네 자리에다가 주신 은혜, 일하면서 살고,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고, 이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게 없어지고 나 중심의 사람들, 나 중심의 생각들을 하니까 노동자는 지금 회사 경영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학교장하고 바꿔달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금식, 무엇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응? 금식하기 전에 밥을 조금씩 먹다가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거 다 배출시키고 그 다음부터 금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먹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 그거를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돈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지위를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고, 그럼 뭘 힘으로 삼아 살아?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진리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힘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슬픈 기색을 나타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다? 이미 그들은 상을 다 받은 거다. 왜?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했는데 남들이 너 금식했구나 알아줬으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죠? 어디 계셔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네요. 34절까지 또 뭐라고 말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여러분,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 가장 귀한 보물. 가끔 이제 어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그 카페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카페 대답을 뭐를 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물은 누굴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죠? 예수님 어디다 모셔야 돼요? 천국에 모셔야 돼요. 천국이 어디예요? 내 안에요. 내가 천국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은 거기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그럼 보물은 뭐라고만 생각해요? 보물은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헌금해라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우리 마음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죠? 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참 이거 딱해요. 이 젊어서부터 명예를 탐하던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도 명예를 탐하고요. 명예를 탐하다 보면요, 목사님들도 못할 짓을 다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말하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무엇만 하지 못하다?
이것 같지 못하느니라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할 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데 다른 이것 갖지 못하느니라예요. 뭘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의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의복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의복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우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두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 아무리 화려하게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잠시 잠깐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벗어버려야 돼요. 언제? 아무리 오래 입어도 죽을 땐 다 벗고 가잖아요. 그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예비하신 옷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양식 우리에게 주셔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바로 그 속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할 거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의 주인이 염려한대요. 내일의 주인이 언제일까요? 내일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잖아요. 금방 앞에서 얘기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거든요. 그게가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내일의 양식을 오늘 받은 적이 있잖아요. 안식일의 양식을 안식일 전날 받았잖아요. 바로 내일은 안식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주인이 내일에 대한 건 염려하신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내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분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다 지배하셔요.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그게 100살도 괜찮고요 60살도 괜찮고요, 그죠? 더 일찍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셨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매일매일이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 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며 무엇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며 이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며 그 사람만 정말로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 생명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나를 만드시는 그 손길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 염려와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